예수님의 행적을 따라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제 우리 요일을 치면 어제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셨고 세족식도 하신 다음에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그 겟세마네 동산에 대해 소개를 이곳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가끔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이 겟세마네 동산 어떤 초소가 있었고 그곳에서 가끔 그렇게 기도하신 곳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고 당연히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는 가룟 유다도 그곳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과 기도하는 동안에 11명의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대제사장에게 갔던 시간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3시간 이상 동안 예수님이 기도하셨고 밤을 새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를 요청하고 특별히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는 좀 더 가까이 두시면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죽을 지경이 되었다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 마음이 너무너무 힘드셨습니다. 육체도 정말 피곤하셨고요. 그래서 너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함께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명하시고 가서 힘있게 힘써서 1시간을 기도하고 돌아오셨을 때 제자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1시간 동안 무슨 기도를 하셨는지, 그 1시간 동안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그 자리에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제자들이었다면 라는 생각을 해보면 성경에 기록된 제자들과 별반 다를 건 분명히 없었을 거고요. 오히려 우리가 더 부족한 모습이 있었지 제자들보다 더 나은 모습은 없었을 터인데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4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면서 그 겟세마네 동산을 잠깐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 더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 이르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2번째에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지 그들의 잔이 얘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아멘. 사람이 피곤하면 쉬어야 합니다. 피곤하면 쉬어야 합니다. 몸이 쉬라고 말하는 것을 잘 듣지 않고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하면 반드시 몸이 나중에 반격을 합니다. 그 피곤함을 해소하지 못하고 피로를 풀지 못하면 여러 피로가 누적되면 몸이 많이 망가질 수 있는 거고요. 피곤하면 쉬어야 합니다. 몸이 보내는 메시지를 잘 듣고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비상사태 나면 좀 달라집니다. 우리 몸도 우리 큰 일이 생기고 위험한 일이 다급한 일이 생기면 우리 몸이 그런 피곤한 메시지를 뇌가 충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뇌는 계속해서 속여서 비상사태니까 쉬어야 되는데 계속 긴장하니까 몸이 비상사태가 되면 피곤한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일을 다 맞춰놓고 끝난 다음에 막 밀려오는 피로감, 허탈감 때문에 진짜 쓰러지곤 하는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많은 메시지가 다 막 피곤하고 온몸이 일로 장기 자체가 피곤하고 모든 정보가 너무 많이 뇌가 받으면 일시적으로 이게 정지 상태가 돼서 그냥 모르고 있다가 이제 상황이 다 끝난 다음에 그 메시지들이 일시적으로 다 이제 해석이 되어지면 피곤해서 이제 쓰러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몸이 그렇게 피곤할 때 쉽지 않지만 비상사태라면 피곤함도 있고 그 시간 비상사태 기간은 또 해결해 낼 수 있도록 우리 몸이 그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정리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지금 이게 비상사태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지금 심히 고민되어서 죽게 되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은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지금 비상사태다. 그냥 평범하게 그 전에 갖고 와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 시간 아니다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부탁을 하셨습니다. 깨어있으라고,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고. 예수님이 기도를 드리실 때 묵상 기도를 드리셨겠습니까? 비상사태인데 심히 마음이 지금 고민이 되어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속으로 조용히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으셨고 얼마나 힘있게 기도하셨냐면 누가복음 우리가 찾는 22장에는 천사들이 도와서 힘써 기도하는데 더 애써 힘써 기도하면서 땀방울이 어떻게 됐었다고요? 빗방울 같이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조용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하셨습니다. 자, 근데 1시간 동안 부르짖어 기도한 내용이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아버지 할만하시면 다른 방법이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1시간 동안 했다는 기도 내용이 뭐 다른 기도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이 1시간 동안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가 아버지 다른 방법이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해주시옵소서. 근데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셨다가 또 다시 계속 아버지 정말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예수님이 몰라서 기도하시는 게 아니죠. 그 방법밖에 없음을 예수님 너무도 잘 아십니다. 근데 자체가 예수님이 이 다가오는 십자가 이 형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건지 무서운 건지 두려운 건지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던 거죠. 그렇게 1시간 동안 처절하게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돌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이 뭐하고 있는 겁니까?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지만 그래 육신이 약하구나. 다 책망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꾸준하고 책망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피곤하니까요. 다시 2번째 나아가서 기도하시는데 내 아버지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그래요 아버지 이 방법밖에 없다면 아버지 이 방법밖에 정말 없다면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지나갈 수 없다면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 기도도 1시간 드리셨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 다른 방법이 있다면 잔 지나게 해달라고 1시간 기도하신 다음에 또 다시 기도하시는데 그래 아버지 이 방법밖에 없다면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오셔서 보니까 43절에 그들이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합니다.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피곤하니까요. 지금 밤새 예수님과 함께 지금 잠 못 자고 있으니까요.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다시 3번째 기도하시는데 3번째는 여러분
세 번째 기도, 무슨 기도를 드리셨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라고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라고. 왜 피곤해서 자고 있었을까요? 피곤하니까 잤다고 하는 것은 비상사태라는 예수의 말씀을 그들이 마음속에 품지 못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쩔 수 없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일이 자신들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고 있었습니다. 나랑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내 일이라면, 내가 곧 죽을 일이라면,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라면 절대로 피곤해도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내일 당장 이거하고 비교할 수 없지만 내일 당장 큰 돈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막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잠이 안 올 겁니다. 백방으로 다 노력하고 애써 봐도 당장 내일 돈을 얼마를 마련하지 못하면 큰일 나는데, 그럼 잠이 오겠습니까? 옆에 그 일이 있는데, 내일 당장 큰일이 벌어지는데 옆에 예를 들어서 남편이 코 골고 자고 있으면 얼마나 밉겠어요. 내일이 아닌 것처럼 자고 있다면 얼마나 밉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음을 생각해 보면 이것들이 지들 일 아니라고 자고 있다고 예수님이 얼마나 속상 화가 나실 수도 있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도 그럴 것이 제자들은 자신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죠? 심히 고민이 되어 죽게 되었다고. 이 일이 지금 예수님께는 얼마나 큰 일인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피곤해서 잠든 게 아니라, 피곤해도 아무리 피곤해도 이게 내일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당장 내일 죽는다고 생각하면 이게 잠이 오겠냐. 이사야 55장 그래 3절 5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영적으로 어두운 인생들에게, 그분이 예수님이 지금 누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으니까 졸리고 자고 정신 차리지 못하는 거죠. 내 죄 때문이라면, 적어도 내 죄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면 절대로 피곤해도 잠들지 못할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도를 해야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같이 한번 53장 3절 5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의 버림을 받았어.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앓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4절 말씀을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나랑 상관없는 일, 내 일이 아니다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징벌을 받고 매를 맞고 이런 것들이 그가 어떤 일, 그 스스로 행한 일 때문에 당하는 것처럼,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잠이 들었다는 겁니다.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피곤해서 지쳐서 쓰러졌다는 겁니다. 근데 정확히 이사야 선지자는 미리 말씀해 넣었습니다.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당신의 죄가 아니라
양같이 제 길로 가고자 하는 길로 가다가 결국 이리에게 먹힐 수밖에 없는 그 어리석은 양들을 위해서 찢기고 상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지, 예수님 당신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것은 아니셨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금요일 저녁에 9시에 우리 성금요일 그렇게 해서 응답 기도회를 드리는데 성찬식을 하게 되어집니다. 성찬식이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몸, 살과 피를 기념하는, 그래서 먹고 마시면서 기념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고백이면서 그게 내 사건이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감당해야 될 일들이 아니라, 예수님께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 때문에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죄인처럼 십자가를 지셔야 될 이유가 바로 나 때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나 때문인데 어떻게 잠이 들 수 있겠냐고요. 어떻게 피곤하다고 핑계를 댈 수 있겠냐고요. 어떻게 신앙생활 하면서 내 형편에 따라서, 내 상황에 따라서 내 형편을 앞세워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명을 소홀히 할 수 있겠냐고요. 예수님 밤새 기도하시다가 한잠도 주무시지 못하고 얼마 지나니까, 3시간 정도 지나니까 예수님 잡으러 온 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 예수님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베드로 그냥 칼 빼서 말고 귀 정도 자를 뿐 아무도 예수님 지켜내지 못하고 결국 다 도망가 버렸고요. 대제사장이 종교재판을 열어서 찾을 길이 없습니다. 다른 죄목이 없습니다. 신성모독, 하나님을 자신이 섬긴 야훼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했다고 신성모독에서 결국 종교재판에 사형을 선고하고, 사형 집행권이 없으니까 그 새벽에 빌라도 찾아갔습니다. 재판 열어달라고.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빌라도도 이 보니까 종교적 일이라 관여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결국 밀란이 들어와서 유월절 명절이 되면 죄수 하나 놓아주는데 어떻게 해서든 이 사람 살려보려고 했지만 사람들이 바라바 요구해서 결국 예수님 사형 선고하고 로마 병정에게 내어주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골고다를 홀로 십자가 지고 가시다. 그것조차도 감당하기 어려워 쓰러져서 구레네 시몬의 손을 빌려서, 그 어깨를 빌려서 골고다의 언덕에 올라가셨고 오늘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 마지막 순간을 요한복음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볼 때 다른 어떤 말씀보다도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핑계대며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피곤하다고 지쳐 쓰러져 자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내일이 아니다고 생각하고 나태하고 내일이 우선 바빠서 주님이 맡긴 사명 소홀히 하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 다 내어 쏟아주시고 결국 큰 고통, 어마어마한 고통을 다 감내하시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그 누구에도 원망 한번 하지 않으시고, 그 누구를 향하여서 불편한 마음 드러내지 않으시고 마지막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생명, 육신의 호흡을 다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려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누구를 가장 보고 싶어 하셨을지 생각하면 제자들 보고 싶어 하셨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사도 요한만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고요.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에서 예수님 어머니, 이모, 여인들만 있고 제자들은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즉 십자가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제자들이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요한 외에는. 나중에 요한에게 들었겠죠.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서 무슨 말씀들을 하셨는지. 오늘 저녁 금요일 기도회 때 그 십자가에서 하셨던 7마디 말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터인데요. 제자들이 도망가서 숨어서 도대체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 십자가의 골고다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이 장면 속에 한편의 제자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두려워서 다 숨어 있었는데 아마 예수님의 말씀들이 막 기억났을지 모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 밀가부르타라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길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뭐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셨는지를 생각났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러셨구나.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신다고 그랬고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내 믿음이 이거밖에 되지 않았구나. 잠들어 버렸고 예수님 지켜본다고 했지만 지키지 못했고 심지어 나는 절대로 예수님 버리지 않겠다고 떠나지 않겠다고 지킬 것이다 했지만 예수님이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무슨 서운한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겠다고 했는데 결국 대제사장 관저에서 정교재판 진행하는 거 멀리서 보다가 자기가 알아보는 여정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믿음이 떨어지니까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죽음 때문에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해버렸으니까요. 마지막 만찬 동안에 들려준 말씀을 기억났을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17절 말씀 이제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17절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길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기도가 생각났을 겁니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주시라고, 지켜 주시라고. 근데 그들이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시간들을 제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다시 만날 생각을 했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제자들이 이렇게 일을 저질러 놓고 도대체 이 제자들이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감당해야 될 이 제자들이 바로 누구이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오늘 금요일 성금요일 이 새벽부터 시작해서 9시 그리고 12시, 3시 결국 3시에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 숨을 거두셨으니까 이 금요일 이 하루를 그 어떤 때보다도 우리의 말을 줄이고 우리 생각을 좀 더 깊게 하고 우리 행동을 조심하고 예수 그리스도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까 나랑 상관없는 일을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라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신 것이니까 내가 서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 대신 서신 것이니까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내가 대신 살아가야 되는 거 우리 주님이 하시고자 한 일들을 해야 되는 사람이 우리들이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서 오늘 하루 성금요일 마지막 기도의 자리까지 영적으로 승리하고 다시 한번 무장해서 부활의 영광의 아침 그날까지 잘 준비하였다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두 손 마음에 같이 대시고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